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좀 말을 할 때 얼굴 좀 보고 하세요. 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한 2023년도가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 237 전도라 하지 않고 플랫폼 전도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행복한 전도 성도가 되어서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변의 여러 분위기,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메시지의 제목을 보면은 7월 첫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새 절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셋째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믿어야 할 복음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넷째 주일에는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렸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전해야 될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플랫폼 전도가 되는 비밀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15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왜 이렇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알아야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러셨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기꾼도, 어떠한 중독자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복음 전하는 목적을 알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비위에 좀 틀린다고 원수같이 지내고, 그렇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두고서 요한 1서 기자는 4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공하고 막 재물이 막 응답이 오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몰라고 신학을 몰라가지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무슨 파워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 그러면은요,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막 그렇게 치료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 이게 하나님의 능력 파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면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인간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냐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문선민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뜻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복음은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탄식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여러분 그 언약을 잡으세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최고의 지식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말이 뭐예요?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이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기에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전부 그거를 해로 여겼어요.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항상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이것으로 모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시작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모든 것을 끝났다는 언약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그렇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기 때문에 금방 시들잖아요. 둘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럼 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들은 복음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라. 예수를 믿어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인생의 탁과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바뀐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은 복음으로 바뀌게 된 나의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은 복음으로 바라본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미래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에 대해야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셋째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이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바꾸는 삶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입니다. 이 말이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 안에 그렇죠. 집 안에 있는 것을 늑탈하려면은 집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을 결박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흑암을 먼저 강한 자 흑암을 먼저 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자꾸 다툼과 싸움과.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왜? 나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기도할 줄 아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오해하고 자꾸 그래.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주적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오래 참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사단이 무너져야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복음이 아닌 자신의 삶이란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오직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24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냐 양보하고 통과하고 초월해서 해요. 우리는 어저께 뭐 해야 돼요? 138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화요일부터 이제 26차 WRC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시고요. 여러분 다 등록하셨잖아요. 다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다 이렇게 스케줄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는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또 렘넌트를 같이 데리고 오고 근데 렘넌트들도 뭐 잘 인도받는 친구도 있지만은 렘넌트 요즘 바쁘거든요. 뭐 알바다 뭐다 바빠요. 미리미리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말씀에 듣지 말 하거든요. 이게 흑암세를 꽂고 그들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 우리 교육자들이라든가 또 기관에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은 자기 부서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집요하게 기도하면서요. 흑암부터 먼저 꺾어줘야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그 참석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또 집중적으로 잘 듣고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한 주일 동안 기도를 집중을 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을 한다니까요. 그걸 꺾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스스로 기도도 스스로 하고 예배도 스스로 하고 말씀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훈련도 받고 뭐든지 이제 말씀 따라 인도를 다 봐요. 그렇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면은 흑암이 꺾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직하고 24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고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가 돼요. 복음을 알면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가정과 나와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과 방향을 주게 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처럼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셋째입니다. 어떤 현장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세상에 아무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으며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돕고 교회와 화평하게 돕고 주변과 화평하게 돕는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요 행복한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할 것이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26자 WRC 집회 잘 성령 인도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